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루터교 규정 3 개교의 조직과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그 3 규정 세 번째 개교의 조직과 행정 제2장 교회 직분 14조에 보면 재직회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원은 함께 읽어보시죠. 회원은 개교의 시무 목사, 장로, 권사, 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회원은 개교의 시무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래서 목사도 재직회 일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재직 그러면 전에도 재직회 여러 번 또 이걸 제가 얘기도 했고 설교를 했던 적도 있는데 시무 목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그런 때도 있어요. 재직은 집사, 권사, 장로직.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목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사, 제4조 집사의 자격 및 선출에서 서리 집사의 직무 보시죠. 직무 함께 읽어볼까요? 집사는 본 규정 제3조 교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목회자의 목회를 협력한다. 좋습니다. 그 밑에 안수집사 있죠? 안수집사의 직무는 1, 2, 3번이 서리집사와 동일하고 4번에 교회 서무와 회계 및 기타 부서에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권사의 직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맡아서 인도하고요. 담임 목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장로의 직무 1번 함께 읽죠. 시작. 2번 한번 읽어보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교단에 한 가지 건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재직에서 목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직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직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데 목사에 대해서는 자격은 있는데 어떤 직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우리 헌법, 부칙, 규정 모든 곳에 그 직무에 관한 명확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뭐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하고 포함해서 공통 분모로 언급되는 교인의 의무 다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 모두가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 같이 있는데 루터교 규정 세 번째 개교의 조직과 행정의 제1장 교인인데요. 제3조 교인의 의무 1 2 3 4 5 6 네, 오전에 김기성 목사님 하셨던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네요. 저는 목사를 포함한 우리 재직들이 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만 해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좀 더 명확히 함께 살펴보는 게 필요할 텐데요. 목회자의 우리가 여기서 모두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재직은 목회자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평신도는 그러니까 재직은 목사의 목회 대상을 넘어서 목회자의 파트너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루터교회는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는 이중적인 역할이 존재합니다. 삼중직 그리고 제4의 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직과 제4의 직.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삼중직 다 기억하시죠?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렇죠? 또 제사장으로서, 또 뭐예요? 예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4의 직이 뭐냐 하면 섬김의 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사역 우리 생각해 보죠. 삼중직에 있어서 제사장 사역. 오늘날 여기에 목회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말하면 예배 사역일 겁니다. 여기에 있어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백성의 응답 사이 거기에 위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그 사이에 그래서 증언하고 이 예배를 디자이너로서 그렇게 위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재직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만남과 섬김으로써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참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언자적 사역 그러면 뭐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중요한 게 구원사 성서 연구예요. 우리 교단의 베델 성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재직들은 바로 그런 교육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뭘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배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우리들의 미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 사역. 이건 뭐예요? 교회 행정, 경영, 재정관리 이러한 것들을 목사와 함께 우리 재직들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왕권 사역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사는 소위 구역이라고 하죠. 소그룹을 디자인하고 우리 평신도들은 그 소그룹의 리더로 또 그러한 것들을 맡아서 함께 감당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역할이 또 그런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이게 바로 재직으로서 우리가 함께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남았죠. 제4의 직 네 번째 이 직은 뭐예요? 선교와 봉사로서 목회자는 선교 신학을 디자인하고 디아코니아 봉사를 훈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여러분들의 소명, 여러분들의 직업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걸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목회는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의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런 일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때 우리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도대체 교회는 뭔가? 교회는 그저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안에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헌법 부칙 16조 개교의 정의 실어놨는데요. 루터교의 교회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유일하고 거룩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며 성례전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성도의 회중이다. 이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요거는요 우리 루터교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하고 아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교회는 은총의 방편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전이 거기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자, 이걸 좀 더 설명하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세우셨는데, 그러나 교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는 교회보다 앞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온 피조세계와 역사를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지금 이 역사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 재직들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자, 교회 선택 이전에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우리의 역사, 모든 시간과 공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로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면서 그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재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첫째, 교회는,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걸 분별하는 신앙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단지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될까,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이걸 분별하는 신앙적인 눈, 이게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이 역사와 세상을 긍정하고 책임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 곳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전에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분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에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하게 계속 하나님의 뜻 앞에 조정되고 맞춰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터로 긍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세워가시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란 말이죠. 자, 이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에 관한, 여러분들 거기 프린트물에 보시면 아우스부르크 우리 신앙고백서 20조 믿음과 선행, 그 중에서 제가 프린트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불건강한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이야기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죄의 용서를 얻는다는 것을 믿는 참된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만났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압니다.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굳게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 실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재직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선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것은요,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율법 지킬 때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이걸 잘 지키면 복 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상이 없어도, 내게 벌이 없어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나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세요? 신앙을 통해서 오세요. 성령은요,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이 어떻게 생깁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자, 그렇다면 아주 핵심적인 질문.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신앙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배운 게 있는데요. 확실히 틀려랍니다. 확실히 틀려라.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했는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안 잊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그거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얘기할 때는 주저주저하고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못 배워요. 잘 기억도 안 나.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이 복음,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다. 그렇죠? 자,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생기고 이 신앙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는 재직의 역할, 신앙인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복음에서부터 비롯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복음, 다시 말씀드리죠. 용서받을 수 없고 무의미에 던져서서 허물을 향해서 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독생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이 자비, 그리고 하나님 그 외아들까지 내려보내주신 그 자비, 그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비, 이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깊은 은총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자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사랑 측량할 수 없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이 자비라는 말이 아까 우리 김희성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바로 이 자궁, 자기의 태중의 자녀를, 자기 복중에 품고 있는 그 자녀를 그 부모가 긍휼히 여기는, 그렇게 낳은 자기 자식을 애끓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긍휼로 인한 신앙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합니다. 기쁨으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목사님 또 그냥 뭐 해서 뭐 하자고 그러고 뭐 하자고 그러고 이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목사가 얘기하기 전에 그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성스러운 일이 돼요. 왜?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간 것이죠. 우리 재직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로서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게 오늘 거룩한 산제사 그러잖아요. 거룩한 것. 이게 필요합니다.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것. 성경에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집사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마당을 쓸고 교회 청소를 하잖아요.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근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이 설교 잘해서 자기 명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럼 거룩해 안 거룩해요?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재직이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재직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믿음과 선행,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재직의 경건, 신자의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다시 한번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참된 신학자가 되는 길, 이것을 제시해요. 우리가 참된 신학자 그러니까 해당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루터는 세례받은 신자는 모두 신학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다른 말로는 참된 신앙인이 되는 길, 그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거를 다 보셨을 텐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요 2007년도에 제가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사무실에 가면 다 있어요.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기도의 사람, 학문의 사람, 실천의 사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실천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실현의 사람, 이게 더 합당한 건데요.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도 몇 분께 이렇게 여쭤봐도 정확한 답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007년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감리교
교수님이신 이은재 교수님이 저희 특강을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당시 그 중세의 영성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독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높이 계신 하나님과 신적인 합일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합일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제가 이미 이거 이제 이 기도 묵상 실현, 이 참된 신학자가 되는 길이 뭐냐 하면 세 가지입니다. 기도, 묵상, 실현. 그런데 렉시오 디비나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 하나님과 합일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루터는 거꾸로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단에서 한번 평신도 재직 수련회를 하는데 렉시오 디비나 전문 강사를 모셔서 그런 강의를 우리가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 기도, 묵상, 실현, 이거의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세 영성은요, 위로 올라가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과 합일 상태에 이르는 것,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제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제. 왜? 당시에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사제밖에 없어요. 일부 귀족.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 그들의 삶이 성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성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부들,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루터는 그걸 깬 겁니다. 이 영성의 방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어요. 성도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루터는 이 사람들만 성직이 아니고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이 사람들, 분별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성직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는 이 과정,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데 거기엔 시련이 있어. 그런데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야만 신앙이 깊어질 수 있다. 참된 신학자,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 재직이 되기 위해서, 참된 재직이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루터는 성경의 참된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보통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그러죠? 성경은 제가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을, 이 경험에 의지해서는 결코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 없이 자신의 이성에 의지하게 되면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처럼 지옥에 떨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죠. 오늘날 비판이 참 많습니다. 중세 시대에 평신도 모든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서 사제들이 독점했다면 오늘날은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목사들이 독점했다. 신학자들과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게 참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누가 해석합니까?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성령님이 해석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해석합니다. 목사들만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의 손에 쥐어졌는지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므로 루터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참 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그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진실한 겸손과 진지함으로 구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기도만 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가르치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끄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내게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결코 비치지 않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재직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을 때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는 그의 시편 23편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의 질그릇에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죠.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배와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기도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자, 두 번째, 묵상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참된 재직이 위해서 재직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묵상입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 설교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부지런하게 반복해야 되는데 이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에요. 루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심령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과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또 고려해야 할 성경책에 기록된 분명한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이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깨닫기 위해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숙고하면서 읽고 또 읽어야 한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한두 번 성경을 읽고 듣고 말하고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런 방법으로 위대한 신학자는 만들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절반도 채 익기 전에 떨어지는 과일과 같기 때문이다. 언제 한번 우리나라 유명하죠. 통성경 조병호 박사가 한번 강의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목사님들, 제가 그 당시 만났을 때 벌써 한 10몇 년 전입니다. 제가 성경을 100번도 더 넘게 읽었습니다. 성경책이 다 달았어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정말 너무 새롭습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시편 119편, 이 119편에서는요, 다윗 또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항상 이야기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루터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묵상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사용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뭐예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이기도 하고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기본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낭독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성경을 정말 존중했기 때문에 소리내어 낭독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이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최주훈 목사님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요. 루터의 재발견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 꼭지를 잘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일은 진지하고 깊이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성경 읽다 모르는 내용 나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가실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떤 때는요, 좀 이거를 붙들고 씨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종의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 이거 라틴어로 메디타티오 그러거든요. 이 중간에 여기에는요, 메디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중심이라는 말씀과 밀접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활동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신학교 시절에 박일영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도 저렇게 됐으면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데 마치 이 온 몸에서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호흡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로서 기쁨이 뭘까요?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를 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로마서를 외운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도전해 보시죠. 교분 중에 한 분이 로마서를 외우셨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갈라디아서를 외워보시죠. 갈라디아서를 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도전을 받고 있어요. 목사인 나는 얘기해놓고 그렇게 안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죄스러운지. 그래서 저도 막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더 말씀에 붙들리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잘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성적인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꺼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랑의 일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의지의 행위예요. 자, 또한 루터는 묵상을 모세와 함께 반석을 치는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반석을 치는 거다. 루터의 시편 1편에 대한 해설을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바른 순서대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이 먼저 오고 다음에 시냇가에라는 말씀이 뒤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식과 지혜의 시내가 성경이라는 반석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또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모세와 함께 반석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율법을 묵상한 사람은 한순간에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예. 각오가 좀 되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열심히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세요?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하고 계셔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네. 루터에게 있어서 이를 안페스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련. 루터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평안을 주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모든 지혜 위의 지혜를 가르치는 시금석이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분별하고 난 후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안고 그 만족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깨우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시련, 십자가가 있습니다. 루터는 말해요. 시련이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우리 김희성 목사님 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돈과 그러한 것들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어떻게 성숙의 길로 이끌까요? 왜 루터는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갖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한 걸까요? 우리는 먼저 루터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꼭 필요한 세 스승이 있다고 하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스승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네, 한번 짐작해 보세요. 루터가 크리스찬에게는 세 스승이 있다. 첫 번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령. 두 번째, 성경. 이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 사탄은 제가 지금 성령,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령은,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스승이 될까? 사탄은 역설적인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좋은 면에서의 스승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기독교인이 자신의 지식, 생각,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 마귀는 그 사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성경 이렇게 연구하는 것 사탄에게 별로 위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때 곧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은 시련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왕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려고 아주 거세게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대립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서 보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탄식, 고난은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서 비롯된 시련이고 신앙인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을 받고 그 결과 시련의 삶의 자리, 시련의 자리로 나갈 때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다시금 기도하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과 그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신앙은 점점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 겸허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다윗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성령 충만하면 만사 형통하다고 가르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시련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자라갑니다.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어두워져가고 빛을 잃은 등불,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는 오늘날 이 교회, 이렇게 되면 세상에 희망이 없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묵상의 사람, 그리고 시련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주님을 닮아가는 재직이 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